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시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더운 열대야를 잘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덕분에 이제 에어컨을 많이 쓰는지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데 건강 조심하시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 유다의 남은 자들과 예레미야의 어떤 설전과 비슷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남으라.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지휘자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서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휘관들이, 그들의 리더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예언을 듣고 오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우리가 가겠다고 마음 먹었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서운 그 바벨론 왕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땅에 남아라. 그 땅에 남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보살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갑니다. 유다에 남겨진 모든 자들, 심지어는 바벨론 왕에 남긴 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쫓겨났기보다는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아마 돌아온 자들일 겁니다. 스스로 돌아온 자들, 우리가 들어와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면 다시 우리를 그때 그 모세의 뜻처럼 우리를 다시 돌봐주실 거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돌아온 자들이, 그들이 바벨론 왕에 남긴 그 지도자가 죽은 것으로 무서워서 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철천지 왼수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바룩도 데려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우리라면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갈 때 이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러지 않을 겁니까? 겉봐라,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 얘기를 들어야지, 니네 멋대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자신들의 행하는 일에 회방 놓고 맨날 불평불만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그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데려갑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따 얘기할 거지만 중요한 건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돌을 숨겨라. 왕의 그 궁전 입구, 그 성문의 축대, 그 기초에 돌을 숨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큰 돌을 숨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궁전 성문에 돌을, 큰 돌을 숨기려면 몰래 숨겨야 되죠. 그렇다고 그거를 얇게 조금만 파야 될까요? 아니요. 숨기려면 깊게 파야 됩니다. 여러 날을 고생해서 깊이 파고 돌을 집어넣고 돌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팠는지도 모르고 걸리지도 않고 그 돌이 발각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칼날이 임합니다. 얼마나 그곳에 심한 칼이 임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쳐들어왔는지 그 돌들이 드러나서 그 돌들 위에, 큰 돌 위에 화려하고 큰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바벨론 왕이 머물며 그곳에 내가 이곳을 점령했다라고 즐기며 그곳의 전장, 그 전투를 정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그 왕, 내 종 바벨론 왕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곳의 신상들을 깨부시고 그 애굽의 신당들을 내가 다 부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4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너희 모든 자들이 이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시는데, 그 다행인 건 그 남은 자들을 치시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그 징벌이 그 성을 때려부시고 바로 왕의 성을 때려부시고 그곳에서 바벨론 왕의 장막을 치고 그곳을 전장을 정리하지만, 전쟁을 마무리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쳐들어가서 애굽의 신당을 쳐부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재난에서 완전히 멸망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라고 하시는,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 남은 자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사실 이때 이 당시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쭉 했던 이유는 그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신이 강하면 군사들의 기세도 사기도 드높습니다. 병사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생각할 때 왜 그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루었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도 그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섬기는 당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자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고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남겨두었는데, 저 애굽을 봐라, 강대국 애굽은 그래도 아직 그 신들을 섬기며 바벨론의 신에 대항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우리 여호와보다 더 큰 그 애굽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보험을 듭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와 바룩의 여호와 하나님도 혹시 우리를 지켜줄지 모른다. 애굽의 신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지켜줄지도 모른다. 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도 힘은 있구나. 우리를 혼자서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애굽의 신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 생각으로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그곳 자신들의 머무는 애굽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그 율법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남아 있어라. 단지 그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들이 남아 있더라도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여호와가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그 상황, 지금 잠시 남아 있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지, 이렇게 하시지라는 혹시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원망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십시오. 왜 어떻게 그 마음에 있는 그 읊은 슬픔을 누구한테 털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그 불평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진짜 인간적인 그 욕망,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그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하나님도 그 원망은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것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유대에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무라신 하나님,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원망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 남은 자들만 포함됩니다. 그들은 원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칩니다. 내가 이거 가기 힘든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망하십시오. 유대 남은 자들도 그렇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그 다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지금 기다려봐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남은 모든 유대인들, 남은 자들의 마음이 든든하게, 걱정 없게, 불안이 사라지게 다시 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그 신들을 내가 벌하겠다. 애굽을 내가 치고 점령당하고 애굽도 나의 종 바로 왕에 의해서 고통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불평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힘드신 걸, 내 모든 힘든 걸 다 가져가시고 쉽고 가변 그 멍에를 주시기를 바라며 불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멈추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힘드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잠시 멈춰 서시고 그 응답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길이 너무 어렵고
너무 좁아서, 그리고 그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어둡고 안개가 가득 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그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업어서 이 길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